할렐루야. 고난주간 사순절 3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사순절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다른 때보다 좀 더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떠올리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고난의 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참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요즘 깨닫게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이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찬양인데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슬퍼하지 마시고 실망치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며 나의 몸이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그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만나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수의 손길을 아버지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다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몸의 질병들도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또 다음에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확신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얼마나 잘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신뢰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말씀을 떠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육체를 위하여 살아온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경제와 사회, 산업과 무너진 교회 예배가 하루속히 안정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지역에 뜻이 계셔서 저희 하늘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에 따라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소망의 빛과 속미 되어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에 맡겨진 일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3월 6일 사순절 제3주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3주입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40일의 기간으로 4월 3일 토요일까지이며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오전 9시 마도지역 대면 예배, 2부 예배 오전 11시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대면 예배, 오후 7시 30분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늘드림 청소년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늘꿈터 꿈쟁이는 매주 주일 오전 9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경모 간사님 지난주 목요일날 제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빨리 나왔나 그랬을 수 있지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벌써 우리가 비전센터 있을 때 아마 그때 군대 갔을걸요? 꽤 오래됐죠. 네. 우리 이경모 간사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저분입니다. 네, 저 건강하게 잘 다녀오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환영한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워낙 또 신앙이 좋고 의욕이 많아서 앞으로 또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을 또 할지 기대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그래서 여러분 그 쪽복음 다 나눠드렸는데 전에는 쪽복음 2,000원씩 파니까 별로 안 나가더니 그냥 주니까 다 나갔어요. 혹시 아직도 쪽복음 받지 못하신 분들은 몇 권 남은 것 같으니까 가져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시면 지금부터 읽으면 3번, 지난주부터 읽으면 4번 읽을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부지런히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 복음서를 좀 읽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읽어주시고 읽으신 분들은 저 뒤에 우리 잠언 스티커 붙였던데 거기가 아직 찰나 멀었어요. 그래서 하트로 노랗게 자기 이름 써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으신 분들은 뭐 전사님이나 선모님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주보가 여러분 다 받으셨나요? 온라인 주보 나는 못 받았다 이러시는 분 어제 아마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 전화번호에 그러니까 카톡이 연결된 분들은 제가 다 보냈는데 카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얘기해 주세요. 전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저한테 꼭 얘기해 주셔서 제가 주보 보낼 수 있도록.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에는 주보를 그냥 찍어가지고 보내드렸었는데 그것도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도 그렇고 뭐 헌금하신 것들 명단도 다 들어가 있고요. 큐티 본문도 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편하게, 또 청소 당번 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언제라도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뭐 성경 암송 같은 것도 언제라도 켜서 보실 수 있고 하니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어떻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오늘 예배를 많이 나오셔서 그런가? 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상아 집사님 몸조리 잘 하십시오. 소영순 집사님, 이미경 성도님, 배영 집사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요 성찬계 일회용 여러분 개인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에 떡이 전병이 들어가 있고 요 밑에 포도주가 들어가 있어요. 나오시지 않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돌리실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띄시면 낭패를 봐요. 살짝 이렇게 들추시면 여기 비닐이 먼저 있습니다. 비닐을 먼저 뜯으시면 떡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딱 들추시면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주를 그냥 다 뜯으려고 하다가는 그냥 엎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 한 반쯤 뜯으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9시 예배는 잘 못 뜯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손이 아무리 농사 짓고 그러셔가지고 손이 거칠으셔서 이게 비닐을 잘 이렇게 못 하시는데, 비닐 뜯는 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비닐 이렇게 잘 뜯을 수 있도록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잘 해서 그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뭐 여기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CCTV를 달아놨습니다. 달아놓고 저희가 교회가 이건 아닙니다. 저 뒤에 있어요. 여기 뭐 다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시골이고 인적이 좀 드물고, 그리고 또 교회를 우리는 항상 개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떻게 와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해서 전에부터 CCTV를 좀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는데, 지난주에 달아놓긴 하고 오늘은 선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하실 분들은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사택 쪽에도 있고 그래서 선이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저 3층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분이 하시기에는, 지난주에는 우리 관리부장님 김대수 권사님이 다 다루셨거든요. 8개를. 근데 선 연결은 또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함께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기네요. 저 김수연 성도님, 이미슬 성도님 저 위에 계신데 못 내려오시죠? 네, 잠깐 내려오실 거예요. 네. 그냥 애들 없어도 됩니다. 애들 데리고 내려오세요. 저 위에도 지금 오늘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유아실이 꽉 찼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그 장례 난 거를 안 알리셨어요. 그 김수현 성도님의 할아버님, 조부님이 사강 고정리에 사시는데 안 알리셨다가 우리 송기용 집사님이 거기 팀장님이 장례가 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화성장례식장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장례 잘 치르시고 오셨는데 뭐 우리 다 함께 하지 못했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만 갔다 왔거든요. 미처 인사 나누시지 못하신 분들은 위로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신 분입니다. 한 번씩 쳐다보시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올라가셔도 됩니다. 네, 우리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다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괄호 넣기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외워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 주 암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제가 설교에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듯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성실함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앞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 영혼을 담아서 하십시오. 네. 자기한테 얘기하십시오. 내가 복입니다. 시작. 내가 복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참 놀랍다 하는 감탄을 자아나게 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장면에서 그런가 하면 자기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저 가서 정말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탄성을 지르게 되지요. 또 노아가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 큰 방주를 120년 동안. 도구가 일을 다 한다고 하는데 그때 뭐 제대로 된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방주를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지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들여가면서까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훌륭하다 하는 소리 했습니까? 비웃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랐던 노아가 우리를 감탄하게 하죠. 또 다윗이 그렇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한 3m 되는 그 장수를 소년 다윗이 상대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장수이며 왕인 그도 감히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소년 다윗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여인에게 사실 더 감탄을 많이 합니다. 자, 가나안 여자인데요, 이미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노아, 다윗과 같은 인물들은 참 우리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냥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간 여인인데 성령께서 그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셔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끔 하고 계십니다. 자,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참 흥미진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신 게 일생에 딱 한 번인데 요때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는데 딱 요때만 들어오시던 지방에 가셨습니다.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갔더니 한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냥 하는 말 같지가 않아요. 그냥 속에 있는 그 아픔을 다 합쳐서 소리를 지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쁘게 잘 자라나야 할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인간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도 찾아가 보고 저기도 찾아가 봤겠죠. 근데 어디서 예수라는 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한을 다 내놓으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데, 마음까지 하시는 분인데 이 여인에게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니까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당황한 거죠. 아니 지금 예수님 가시는데 막 여자는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꿈쩍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다 못해 말씀을 드립니다. 23절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건 뭐예요? 뭔가 조치를 좀 취해서 보내시던지 해야지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 말씀 보세요. 24절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주 냉정하죠? 나는 고쳐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얼굴 표정도 안 바뀌고 그냥 앞으로만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린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 저러다가 이 여자가 욕하고 떠나가면 어떡하지?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막 체면불구하고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그냥 가. 그리고 나서 일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 같으면 욕하고 떠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 보십시오. 이 여인은 정면 승부를 보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호소하죠. 여러분 그 눈앞에서 이렇게 호소를 하면 웬만하면 다 듣죠. 예? 그 면전 앞에서 거절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진짜 심하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건 맞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 그렇죠. 이방인들 면전에 놓고 개다 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은 좀 다를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조차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굉장히 관대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일이나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늘 식사를 같이 하시고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느냐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 이방인들을 대할 때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죠.
아니, 마태복음에 이미 백부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정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 편이었는데 지금 이 여인 편을 들고 싶어요. 그죠?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손을 꽉 잡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수님 틀렸어요. 뭐 볼 거 있다고 예수님께 매달립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갑시다. 예수님 당신은 그래요. 유대인이나 신경 쓰십시오. 우리 같은 개는 가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잡아 일으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여인이 먼저 치고 나갑니다. 뭐라고요?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된 심정으로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 맞습니다.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거 달라는 거 아니라 그냥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인정한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부스러기만 한 거라도 주시면 우리 딸이 낫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일단 끈질기죠. 네.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없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졌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하죠. 먼저 칭찬합니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자, 이 말씀 하시니까 그동안 조마조마했던 우리의 마음이 좀 풀리죠. 자,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정말로 이 이방 여인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 걸까? 그런데 단지 이 여인이 지혜롭게 대답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었을까? 우리가 만약에 끈들기지도 않고 재치도 없어서 지혜롭게 대답을 못했다면 예수님은 고치시지 않고 그냥 가셨을까? 네,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 보시는 분 아닙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의 속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다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느냐?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너네들도 그런 믿음은 없어.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여줄게. 내가 한번 보여줄게. 봐.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죠.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과연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몇 번의 거절과 모욕과 같은 말 때문에 그녀 속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하고요. 이 여인도 참 좋아합니다. 다른 이름 있는 영웅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여인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주는 진짜 영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관계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가만히 보면 버릇없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신자가 버릇없는 신자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땐 버릇없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삐지고 그냥 원망하고 막 떠나버리는 그런 신자가 버릇없는 신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한 것 같아요.
과잉 보호받고 자란 아이들이 보통 버릇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엄마에게 막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 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러실 것 같겠지만, 아니 저만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뭐 빗자루가 보이면 빗자루로 때리고, 총채가 보이면 총채로 때리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손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잘못을 그냥 넘어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못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그때도 가만히 가보면 엄마에게 막 대들고 소리 지르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러지? 근데 보면 엄마가 자식들한테 꼼짝 못하는 집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부모가 사랑도 주지만 자식들로부터 받아야 될 존경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존경하는 마음도 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무조건 부모는 자식들의 말을 들어줘야 하고, 무조건 감싸줘야 되고, 무조건 편을 들어줘야 하고 하는 생각이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식이 드려야 하는 존경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나에게 해줘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비슷한 현상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런 비슷한 현상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발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를 돌리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존재 하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먼지 하나라도 될까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더군다나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린 얼마나 쫄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 속에 영원히 쳐넣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주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오직 경외함으로만 바라봐야 합니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해야 된다. 외자가 뭐예요? 두려워할 외자 아닙니까? fear,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딱 느꼈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린 이런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해야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다 버릇없는 신자가 돼서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막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격이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낮춰요? 자꾸 끌어내려요? 여러분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요. 내가 경외할 분을 믿죠. 감히 내가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분을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말 안 들어? 하나님? 그럼 말어? 삐져?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믿겠어요? 그런 하나님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내 욕망이 더 높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높아.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종 취급해요? 이게 버릇없는 신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날 용서만 하셔야 돼. 나를 그냥 수용만 하셔야 돼. 하나님은 그저 날 사랑만 하셔야 돼. 날 이해만 하셔야 돼. 날 이해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경외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원망하고 대들고 무시하는 풍조가 이 세대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영화 대사가 생각나나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제자고 동갑내기 과외하기 대사가 생각나는데 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튕기거나 삐지거나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래요.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절대 순복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재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선을 넘는 순간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엄청난 권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이 권력을 우리가 다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뭐만 하지 마라?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너 다 좋은데 다 해. 모든 것 다 해도 좋아. 그런데 한 가지는 하지 마. 그건 뭐예요? 내 영역을 침범하지는 말아라. 선악과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만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 넘어서면 끝난다. 그겁니다. 그거 넘어서면 끝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인간에게는 모든 자유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할 자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처음부터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에덴이 허락되는 거예요. 에덴이 뭡니까? 행복한 공간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우리의 삶의 에덴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유혹이 뭐예요? 뱀의 유혹이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고 침범해라. 요즘 젠더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내 몸의 상태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확실한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불완전하죠. 불확실하죠. 근데 내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여자가 아닌가? 혹시 내가 남자가 아닌가?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고 그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지합니까? 가장 확실한 게 내 몸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마귀가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도록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저 너의 의지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너의 의지대로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죠. 우리 이 창세기를 잘 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라고 선을 넘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부추기는데 그걸 넘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임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된과 너희가 사람인 것은 잊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선이 있다는 거죠. 딴 거 다 해도 된다. 근데 선악과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게 선이에요. 그 선.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나님이고 우린 인간이라고 하는 인식.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 우린 결코 버릇없는 신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 순종하고 경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시다. 근데 누구 맘이에요? 간장 그릇을 만들든지 금 그릇을 만들든지 무슨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죠. 만드는 사람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든지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걸 보고 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우리를 만드셨으니 목적에 맞게 우리는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천국의 상급은 좀 다를까요?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든지 그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흙된 우리는 그저 날 비주소서 하고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나가시면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을 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룻기에 보면요, 나오미 얘기가 나와요. 나오미는 참 우리를 슬프게 하죠. 나오미에게 남편이 하나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두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애도 없이 둘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믿던 하나님 다 필요 없다. 저버리고 싶은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죠.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나오미가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망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 계속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모압 땅으로 갔죠. 부자로 간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어디 이민 가려면 있는 사람이나 가지 없는 사람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아무것도 없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아 그래요. 근데 내 삶은 기쁨이 아니야. 지금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죠. 마라가 뭐예요? 쓰다. 나는 지금 쓰다. 나는 고통스럽다. 차라리 나를 그렇게 불러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절대자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이 말투를 보고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 나는 그저 받아들인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요새 신자들 같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나를 내가 불행하게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그러나 나오미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영역에 내가 접근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내가 그렇게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든지 나는 그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내 형편이 나쁘다고 해서,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졌다고 해서 설사 그게 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셨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죠. 자,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솔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렸죠. 모든 자존심 버리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지거나 항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튕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죠. 절대 존재 앞에 순종하고 그저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기도 뭐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재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 뭐예요? 레미제라블이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닙니까? 장발장, 그게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장발장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 촛대 앞에서 벌벌벌벌벌벌 떠는 그 심정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그 심정 아닙니까? 그게 왜요? 이게 밝혀지면 자기는 그냥 다시 평생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는 자유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앞에서 신부의 말 하나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레미제라블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미제레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인간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버릇없게 굴 수가 있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일 첫 기도가 이겁니다. 여기 앉자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존재이고 제가 구원을 받고 제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가능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주님 앞에 낮추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부터 하는 것이죠. 기도는 과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적 기도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시주를 얼마나 했습니다. 공양미를 얼마나 냈습니다. 그러니 들어주셔야 합니다. 1000배 기도했습니다. 10,000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기의 공로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기도는 무조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먼지도 못한 존재인데 그저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스스로 해보겠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몇 번 해보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울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끝까지 매달렸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창피함도 모르고 소리 지르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뭘 봐서? 자존심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소리 질러 부르짖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자세가 아니라, 버릇없는 신자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생사화복이 다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번 주간도 가장 겸손하게 메어 달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 일상의 삶의 윤택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강조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릇없게 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울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의 인내를 보이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려 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무엇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그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우리같이 이렇게 미천한 존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상의 삶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고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우리 안에 받아들입니다. 귀한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처럼 닮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성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사오니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위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얹어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산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먼저 살짝 비닐을 뜯으셔야 됩니다. 떡을 드시고 당신을 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도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서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하나가 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한 지체가 아파하면 또 한 지체가 아파하고, 한 지체가 울면 함께 울어주고, 웃으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한 몸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희 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 환영하오니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헌신한 우리 성도들과 또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